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쑥으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께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익숙한 이름 둘이 등장합니다. 노아는 우리들이 잘 아는 이름이고 또 다른 이름 하나가 라멕이죠. 라멕과 노아가 두 이름이 조합이 잘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만일 여기 나오는 그 라멕의 이름이 가인의 5대손인 라멕이라면 두 조합은 잘 맞는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였고 그 홍수 심판을 라멕이 당했다라고 하면 이 두 조합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아시다시피 여기에 나오는 라멕과 가인의 후손 라멕이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라멕은 가인의 후손인 라멕과 다른 거룩한 자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자인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머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 했죠. 그가 죽은 때가 언제였느냐라고 하면 그 노아 홍수 심판 때 그 연도에 죽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라멕을 보게 되면 라멕의 나이가 몇 살에 죽는가 하면 777세에 죽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라멕이 777세라면 우리가 칠자와 관련된 그 얘기를 들었죠. 이 가인이 내가 유리하는 자가 되었을 때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이 7배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라멕이 나를 죽이는 자는 가인은 벌이 7배이지만 나를 건드리는 자는 벌이 77배라 이렇게 자신의 그 권세와 능력 그 자리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라멕이 777세를 살았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연수라든가 숫자라는 것들을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것과 달리 사용한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이 높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777을 쓰므로 말미암아 여기에 나오는 라멕이 누구와 관련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앞서 나온 라멕 그리고 가인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라멕이 자식을 낳은 이후에 그 자식 때가 누구예요? 바로 아들이죠. 아들 노아 때 홍수 심판이 이렇게 일어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 77, 777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나열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7자라는 것은 흔히 완전수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7일째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7을 완전수라 하는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지금 본문에서는 무엇을 추구하는 숫자인가 그것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걸로 추적해 올라가면 살고 싶다는 거죠. 누구처럼? 자기가 죽인 아벨처럼 죽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고 싶은 게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혈통 문제입니다. 흔히 이제 가인의 후손이라고 아담이 낳은 셋의 후손이 등장하니까 이 두 가계도를 두 쪽으로 딱 쪼개버리죠. 그래서 이쪽은 구원받은,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은 구원받은 혈통이고 가인의 후손들은 지옥 가는 혈통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흔히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성령 받은 사도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렇게 가질 그 자격은 누가 갖느냐 했을 때는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갖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무엇이 부정되는가 하면 혈통과 육정이 부정돼요. 그럼 혈통과 육정이 부정된다는 말은 영접하는 것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 영접하게 되죠. 내가 주의 이름을 믿는다가 될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들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주가 되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신약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죠. 그들이 아벨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라고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거기에는 구원의 초점이 아니라 믿음이 초점이죠.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혈통이 셋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럼 누가 구원받느냐? 주님이 친히 자기의 피로 구원한 자만 구원을 받게 되죠. 그들은 주님의 피를 증거하기 위한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런데 혈통을 중요시했지만 혈통보다 더 우위에 놓인 것이 있어요. 우리들이 이 부분은 간과하기 쉬운데 혈통보다 더 위에 놓인 게 뭔가 하면 율법이에요. 아무리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세리 마태 같은 인간은 지옥 가는 거예요. 창기 같은 경우에도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율법에서 창기 같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특히 할례 같은 경우에도 행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끊쳐지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혈통을 중요시하지만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거기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기 자신들의 조상들의 어떤 삶과 하나님께서 자기들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들과 자기들에게 지금 행하고 계신 일들을 바라볼 때 혈통으로만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이 행위가 율법에 근거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은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셋의 후손들을 무작정 거룩한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 혈통이 거기에 속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일 거야 라고 단정적으로 덤벼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후에 또 깨지거든요. 노아의 자손이 셈, 함, 야벳이 있잖아요. 함이 저주를 받잖아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은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혈통 자체가 구원을 시키는 것은 아니라 그 혈통 자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파기되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가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가 왜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혈통이니까 이들은 거룩한 후손일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 이유는 구원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구원 중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이들은 구원 받았을 거야. 그러면서 그 혈통 라인에 자기를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혈통을 단절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또 그런 거죠. 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데 그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데 그들은 혈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이 이방 여인들이 개입됐다는 것은 유다의 며느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개입되었다는 것은 혈통을 단절하고 새로운 노선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걸 그림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시죠. 완전히 다른 노선이죠. 하늘로부터 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주께서 약속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의 파이프라고 할까요? 그걸 주님이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그 파이프가 새로운 파이프로 계속 이어감으로 말미암아 혈통을 부정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 했을 때는 아예 아브라함의 혈통을 날려버려요.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혈통도 날려버립니다. 날려버리고 남긴 것은 뭐밖에 없는 거면 약속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어려워지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지금 라멕이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죠. 그 노아라고 지은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의미를 노아라는 말은 안위하다, 안식이라는 뜻인데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안위라는 것은 전쟁을 치루어서 승리를 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라는 의미예요. 그걸 지금 이 라멕이 고대하고 있어서 노아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그래서 이 라멕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닙니다. 자, 요 창세기 요 4장과 5장 사이에 독특한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지금 성경에 보면 이 단수 복수가 나오거든요. 단수 복수가 나오는데 지금 4장 그 끝부분에 보면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그 아내와 동침하여 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그 셋이라는 아들이라는 것은 단수입니다. 단수인데 그 단수의 의미를 부여하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그 다음도 보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면 여기 아들도 단수예요. 그 에노스는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들의 단수, 여자의 후손이 남자 단수거든요. 그러면 그 단수가 등장했을 때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여자의 후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단수가 안 나오고 거의 다 복수가 다 복수예요. 다 복수인데 이제 여기에서 29절에서 라멕은 그 28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아들 단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 자체가 변곡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독특한 변곡점. 우리도 마찬가지죠. 평소에 살아가다가 어떤 사건이 등장하면 변곡점이 생기잖아요. 꺾이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왜 이 라멕이 아들을 낳아 노아라고 불렀느냐? 왜 수고로이 일하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를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고 했느냐라고 할 때는 간단합니다. 만일에 이 라멕이 가인의 후손인 라멕처럼 살았다면 아들을 낳고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고로이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게 가득해요. 재산이 아담 때부터 물려받은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지도 않아요. 그러면 아들을 낳았을 때 그런 소망을 담은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을까요? 안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라멕이나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라멕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가 지금 수고로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우리를 이제 우리에게 안식을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이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이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합니까? 완전 동문서답이에요. 실제로 노아 때 어떻게 합니까? 홍수 심판을 내리죠. 그런데 홍수 심판을 내렸을 때 여기에 우리로 아니한다 했잖아요. 그 우리가 어디로 가버려요? 우리를 진멸해버립니다. 라멕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럼 라멕은 지옥 가느냐? 그건 우리가 논할 바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건이 제가 창세기를 자꾸 출애굽과 연결시켰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거의 동일한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장 34절을 보면 33절부터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지금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되었으니까 굉장히 고통 속에 살아요.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근데 부르짖었다는데 누구한테 부르짖는 거는 안 나와요.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쪽에서는 이들이 자신을 향한 부르짖음이에요. 그들이 살아가는 자체가. 그런데 왜 부르짖는지 했을 때는 힘들어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럼 그들은 약속에 관심 있느냐? 약속에 관심 1도 없어요. 고통 속에서 해방되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이 갔을 때 더 고통스러우니까 모세와 아론을 주님 감찰해달라고 저놈들을 좀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거꾸로 기도하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뭐라고 할까요? 내 소원이 주의 뜻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라멕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들의 소원을 왕창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버리죠.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아들을 만들어 놓고 거꾸로 너 아들답지 않지라는 그 과정을 40년 광야 동안 주께서 이렇게 펼쳐내죠. 그 모습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은 우리의 소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 희망하는 바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간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뭐 평탄한 게 그런 거 아닙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죄를 우리의 일생 동안 끄집어내면서 십자가 증인 삼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주께서 만드시고 그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십자가의 원수의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